일이나 어떠한 우리 앞에 닥친 일들을 뒤로 미룰 때 사용하는 말들일 때가 참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왜 중요한 일들을 때 뒤로 자꾸 미루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일까요? 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게을러서? 예. 예, 게을러서. 예, 맞습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게을러서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내게는 아직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는 마음이 어떤 착각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급하면 우리는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 그럼 공부 열심히 잘 하셨죠? 네, 언제가 공부가 잘 되시던가요? 네, 공부 안 하신 걸로 알고. 네, 공부가 제일 잘 될 때는 사실 공부가 시험이 많이 남았을 때가 아니라 시험 보기 바로 전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끝이 없는데 끝이에요, 끝. 지금 공부 안 하면 내일은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급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설교를 열심히 준비합니다. 언제 설교가 잘 준비가 돼야 될까요? 네, 토요일 저녁. 네, 시간이 없어요. 네, 이렇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는 이유는 게을러서도 있어요. 게을러서도. 하지만 그 이전에 내게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그 생각, 그 착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내일도 있고 다음 달도 있고 내년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기회가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착각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곤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제1 순교자 기념교회라고 하는 병촌교회에서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순교자 교회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탐방을 오세요. 탐방을 오시면 그때마다 제가 그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실까요? 라는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 한번 답변해 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아무도 모른다. 예.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네, 뭐라고요? 도덕같이 오신다. 네, 도덕같이 오신다는 말은 잘 모른다는 거죠. 언제 오실지. 예, 맞습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대답과 동시에 탐방 왔던 그 분들의 대답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성경도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나 아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너무나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모른다, 그때와 그 시는 모른다라는 말 속에 혹시 여러분 내일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모른다라는 그 말 속에 예수님께서 오는 아니 내일도 오실 수 있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믿는 많은 분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 속에는 숨어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일이 아니고 모레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 아닌 저 뒤에 언젠가 예수님은 오실 거야 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 하나님께 나가야 될 많은 시간들과 모든 것들을 뒤로 미루고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라는 것 속에 담겨 있는 저 뒤에 언제인가라는 것이 우리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사도행전을 읽으면 우리의 말을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왜 어떻게 목숨을 걸면서 그 복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아주 좋아서 맞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우리와 달랐어요. 그러나 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긴박함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듯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들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난 이 말 속에 당장 내일이라도 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매일매일의 삶을 마지막인 것처럼 매일매일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때인 것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 안에서 긴박하게, 믿음 안에서 낮게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헌신하며 살 수 있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재림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신앙은 영혼을 향한 우리들의 나은혜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일이라도 더 이상 시간이 없는데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젠가 때가 되면 믿겠지, 지금은 내 코가 석자니 전도는 시간이 되면 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두 번째, 언젠가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라는 그 생각이,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런 착각 속에 살다가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을 맞고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8장 말씀은요, 멸망을 코앞에 둔 바로 남유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는데요, 이 8장 말씀은 바벨론 군대가 북방에서부터 밀려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하는 절체정명의 순간 속에 있었던 시대에서 예레미야의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들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슬프다 나의 글씨여, 어떻게 의도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하고 말. 여기서 번뇌라는 말은요, 마음이 병들어서 뜰을 지경이 되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죽게 되었다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은요, 죽을 만큼 힘든 상황 속에서 즉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이 위기의 순간에 다가오는 조국의 멸망을 바라보며 찬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선포를 듣고 있는 전작 멸망과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느냐라요. 여러분, 19절 말씀, 그들의 모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딸, 내 백성의 찌림원 땅에서 거리는 소리로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다. 그 왕이 그 중심의 계티에 계시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다,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다 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그들에게 있는 큰 착각 중에 하나였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성전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라는 착각 속에 그들은 빠져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믿음 안에서 나태함에,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태함에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 선미의식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는 분명한 모습을 가지고 아주 나태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 민족, 그 위기 속에 있었던 유대 민족의 모습이었다라는, 바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외치시는 거예요. 보라, 돌이켜라. 아직 믿지 않았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여러분, 이 눈물을 쏟아낸 예레미야의 외침은 사실 하나님의 초점장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긴 외침이었다라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외침과 손짓을 뿌리쳤습니다. 귀에 거슬리는 심판의 외침 대신에 자기들이 듣고 싶었던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다독거림, 이빨 있는 소리만 그들은 귀를 기울였다라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좀 찌르고, 옳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소리 가운데에는 우리가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귀를 달콤하게 하고 우리를 막 높여주는 그 소리는, 그것이 입에 발린 소리인 줄 알면서도 그것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말을 더 듣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함정에 지금 빠져 있는 거.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건 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짓이야. 너희는 안전해.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우리의 예루살렘 성들이 있으니 우리는 안전해 라고 그들은 아니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루살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딸, 내 백성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을 계시지 아니한다. 그 왕이 그주에 계시지 아니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르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욕케 하였는고 하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욕케 하였는가.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분명 성전에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고백했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으되 절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철저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와 동시에 산당에 올라가서 바알과 아세라에 대고 절하며 제사를 드렸다는 것. 여러분, 무엇이 진짜 그들의 마음이었을까? 예수님,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이십니다라는 것이 진짜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방신들, 눈에 보이고 정말로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의 진짜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두 개로 갈라졌다는 것은 갈라진 두 번째 게 진짜 마음이거든. 그들의 진짜 마음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에게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초청의 손짓, 회개와 회복될 수 있는 손짓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민 이 돌아설 수 있는 기회의 문을, 복음의 문을 그들은 등져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주셨던 그 기회의 문은 닫혀버릴 것만. 그리고 하나님의 기회의 문이 닫히자 결국 그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절망만이 남게 되었다라는. 그들의 절망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후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가였으나 우리는 구원은 얻지 못한다. 그들이 외치는 거예요. 이제 깨닫고 외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 하나님께 주셨던 기회를 놓쳐버린 그들의 외침,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는 이 탄식이 바로 그들의
벌 받았다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분명히 주십니다. 그 주시는 기회를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숙제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추수할 때가 지나가고 여름이 다하였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에 있었던 추수의 이야기를, 좀 농사의 이야기를 알아야 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농작물을 하기 때문에 추수가 곳곳에서 일어나죠. 그런데 예전에는 추수가 딱 한 번이었습니다. 가을의 추수.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예전부터 추수가 두 번이었어요. 봄에는 밀과 보리를 거두고요. 그리고 여름의 끝자락에는, 여름이 다 마무리되는 가을이 오는 그 순간에는 무화과와 포도 그리고 올리브를 거두는 두 번의 추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추수에 실패하더라도 그들에게는 또 기회가 있었어요. 두 번째 추수의 시간에 더 열심히 그들이 준비하면 그들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추수에 실패한 그들에게 두 번째 추수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름이 다 지나갔다. 두 번째 추수의 기회가 다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다 끝난 겁니다. 그 이상의 기회가 우리 추수하시는 어르신들은 잘 아시잖아요. 추수의 기회를 놓치고 그 농작물을 베지 못하고 그들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 떨어져서 떠가지고 그 내사는 많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추수의 기회를 그들에게 분명히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 추수를 포기하고 그 추수를 망쳐버리면, 그리고 두 번째 추수를 망쳐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혹독한 건기와 겨울이라는 추위가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국가는 빈 채로 그들은 그 시기를 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에게 죽음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회, 두 번째 추수의 기회를 그들은 놓쳐버렸고, 더 이상 이제는 그들은 기회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기회가 갖춰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범하고 침략하고, 예루살렘은 성벽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들의 신앙의 아주 기초였던 성전마저 철저하게 회파되고 무너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성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던 그때 앞으로서 그들은 알게 된 겁니다. 회개의 문과 회개의 의미 닫혔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지나가고 다 하였다. 여러분, 이 얼마나 적절한 탄식입니다. 저는 이 처절한 탄식이 그때의 탄식만으로 멈추고 여러분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야 돼요. 이것이 2600년 전에 있었던 그들만의 이야기일까?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내 이웃을 향해서 언젠가 때가 되면 믿겠지라고 여유를 부리면서 구원의 기회를 저 먼 미래로 돌려버리고 있는, 놓쳐버리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는 아닌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도 유대인족, 이스라엘 민족처럼 뒤로 미루고 아니라고 여유 있는 모습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그 고백,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 하는 고백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예수님께서는 이 치명적인 여유로움에 대한
여유를 가지고 있는 아니라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아 기어도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고 이야기다. 여기서 넉 달은요, 당시에 파종으로부터 추수하기까지 걸리는 일반적인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는 말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단순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뒷부분이네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이겁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는 우리들의 상식을 깨트리시고요. 밭이 희어진 지금이 너희가 추수해야 될 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 세상은요, 지금은 괜찮아. 넉 달이라는 시간이 있어. 아직은 여유 있어.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럴 것이 아니라 영혼의 밭은 이미 하얗게 익었고 이제 그 하얗게 익은 그 밭에 너희의 낫을 베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외침에 있음에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휘어진 그 밭을 눈앞에 두고도 여러분 넉 달이나 남았다라는 세상의 그 당연함, 세상이 당연하게 여기는 그 당연함 뒤에 숨어서 우리도 넉 달이라는 당연함에 여유를 즐기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이 조금 더 안정되면, 저 사람의 마음이 조금 더 열리면, 내가 성령을 조금 더 알게 되면 그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의 때 인도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읽었던 넉 달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며 바로 넉 달의 착각이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란다. 저도 여러분들도 이 넉 달의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요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를 놓치며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없게 된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넉 달의 착각이라는 이 착각을 깨트리지 못하면요, 예레미야 8장 20절의 탄치로부터 듣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내 평생 내가 내 곁에 있었는데 왜 나에게 십자가를 말해주지 않았지? 그럼 마지막 날 그 영혼으로부터 만약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여유 있는 삶을 산다면 그 생망과 그 한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게 여러분, 전 여러분을 도전하게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희어진 밭, 추수할 수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여러분의 복음의 낫을 들 수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의 낫, 사랑의 낫, 간절한 기도의 낫을 들고 이제는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흰 밭의 그 곡물들을 여러분이 추수해야 합니다. 그럼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의 예수님 믿자라는 그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다. 저는 저 여러분이 이제 여유 있고 다은해라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 그들이 생명대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갈 때 비로소 그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는 놀라운 영광이
경험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